제가 오늘 특별히 이 주님의 기도라고도 하고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 뻔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르쳤다면 자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사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 가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제가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여전히 응답이 안 됐을 때 기도에 상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막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실 것 같아서 막 기도했는데 그것이 한 주, 두 주, 한 달 막 이렇게 가면 이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기도도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에 낙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주기도문 외우세요. 그거는 모든 기도의 내용,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냥 흠뻑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만 해도 힘이 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낙심이 너무 돼서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해봐야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러면 안 되나? 아무 생각 왜냐하면 너무 낙심이 되면 이 주기도문의 그 어마어마한 그 내용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잠결에도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이런 그 주기도문을 정말 많이 외웠습니다. 그냥 기도를 그냥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불현듯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얻었다라고 제가 늘 주장했고 늘 그것을 가르쳤고 또 그것을 제 나름대로 누리고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나도 자녀를 키워보는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신음해도 내가 밤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특히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어려울 때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정신없이 기도하고 그냥 앉으나 서나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의 고통을 알고나 계실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속 시원하게 변호해 주시지 않을까? 별의 생각을 다 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도전적인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저는 그런 목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맞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맞아요? 정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절실하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런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정말 우리 믿음은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기회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패밀리 아닙니까? 한 가문인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 다른 자식을 통해서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저에게 늘 그 암송을 했던 시편 2편 7, 8절과 9절이 정말 전광석화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어. 그래서 너는 열방을 구해. 그럼 내가 주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게 그렇게 제가 사모하고 좋아했던 이 구절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딱 처하니까 이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준 이런 여러 가지 그 고난은 정말 우리에게 그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한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이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약속을 하셨구나.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전문가, 자기 상식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안 잡혔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그겁니다. 베드로가 왜 위대한 베드로가 됐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삽니다. 그게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삽니다를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찾고 도대체 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창조적으로 찾는 겁니다. 정말 신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 없던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나를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도대체 내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폭넓게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관심도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슨 부담을 갖게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패밀리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자식이죠. 아주 나쁜 자식들은 아마 그 생각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위대한 가문, 좋은 가문들에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온 가족이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더 생각하고 해서 그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된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려면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뚜렷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1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을 한 마리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 자기 자녀 한 명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뜻이고. 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나는데요. 왜 99마리는 놔두고 그 한 마리가 도망갔을까요? 분위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한 마리가 생각해 봤더니 저 목자는 나만 미워해. 그리고 이 분위기 난 별로 안 좋아. 왜 몰려다녀? 나는 따로 그냥 혼자 다닐 거야. 나는. 그리고 나는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 난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하는 거 나 싫어. 저기 보니까 저 늑대도 혼자 살잖아. 막 혼자 다니고. 저 토끼도 마음껏 뛰어놀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한 마리는. 물론 실수로 또 낙오됐을 수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특이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반려견들도 제가 평창에 이 반려견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요. 이 견공들도 다 다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양도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자녀인 그 양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과 진리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이 교회에 왔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견고치 못해서 또 여러 가지 거짓 유혹에 빠져서 또 어떤 분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했고 함께하는 훈련들을 했는데
잘 됐다. 이게 잘 모이지도 않으니까 이 기회에 살짝 잃어버려 버리자. 막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잃는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들 창조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양 한 마리가 왜 떠났을까? 왜 버려졌을까?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그 원인을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런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런 도전과 또 우리가 미비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런 것까지도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창조적인 생각을 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태도로 대했지? 내가 그동안에 어떤 말을 했지? 그동안에 나는 관심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관심이 아니었지?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관심이 그가 진짜 원하는 원함이 도대체 무엇이었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채워나갈 때 우린 점점점 더 완전한, 점점 더 성숙한 그런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보면 우리가 거의 완전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점점 메워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훨씬 더 폭넓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혜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정말 독특하고 어렵고 자기 개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성숙한 그런 사람이 점점점 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지혜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우리 개개인의 각각의 역할이다.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이뤄지는 양들이 거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들이 좋다는 소문과 또 우리의 자존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몰려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해 보고 내가 정말로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내 작은 행동 하나, 내 작은 무관심 하나, 그냥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이런 어려운 기회에 잃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깊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다. 또 하나는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길 원하시는 것이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젠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고 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는 자녀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도대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왜 구원받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건 뭐 보나마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골백 번 죽었다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제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았습니까? 늘 비교식에 쩔어 살았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란과 음란에 무참히 무너지죠. 여러분들, 광패, 시기,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공포, 특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내 인생,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죽지 못해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도적질 당하고 여러분들 늘 죽임을 당하고 있었죠. 늘 스틸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정말 짐승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꾸며오고 이 세상을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노출되어져서 우리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된 아주 존귀한 자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늘 죽고 싶은, 하지만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지 못했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안 믿는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짜증스러워서 요즘 진짜 이 층간 소음 때문에 그냥 살살 걸어 다녀도 그냥 다 들린대요. 요즘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고 그러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으로부터 얻는 새로운 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좌절이라는 것 더 이상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온 인류가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길 원하고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것을 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선물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처음 소개했던 대로 이 영국이란 나라, 영국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는 누구도 장사 없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창조적인 방법과 사랑으로 우리의 역할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 뜻을 이루어드릴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운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창조적으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들을 잘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혀 진짜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원수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체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하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다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탁월하게 행동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또 간증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했더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주님이 주시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그 범위들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기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리가 없었는데 이 기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와 우리 교회 상황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타고나신 분이고 얼마나 지혜가 충만하신 분인지를 우리들이 양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자,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좋은 기회구나. 그리고 내가 도대체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가 못해요. 여러분들 각 사람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갑니다. 그 톱니바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못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작은 톱니바퀴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톱니바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전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라고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도대체 내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인 이 복음,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이 복음을 우리만 누리는 것은 이건 절대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간절하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선함을 보이고 우리의 진정한 복음의 위력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도 우리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역할과 우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